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들 잘 암송하고 계시죠? 네. 혹시 여러분 그 완벽한 육각형 인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완벽한 육각형 인간이다. 어떤 대상에 대한 특징을 비교하고 분석할 때 어떤 그 기준을 축으로 해서 육각형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 이제 육각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헥사곤 그래프라고 그렇게 하죠.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 헥사곤 그래프는요, 어떤 제품의 특장점들을 한눈에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브랜드별로 같은 제품을 좀 비교 분석할 때 좀 보기 위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그래프를 사용하곤 하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 헥사곤 그래프를 사람에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모나 집안이나 직업, 또 자산, 학력, 성향 이런 것 같이 한 6개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6개의 그 기준에 가장 꼭대기가 있잖아요. 기준이 아래에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가장 끝점을 찍어서 정확하게 적육각형을 그리면 그 사람은 이제 완벽한 육각형 인간이 되는 것이죠. 완벽한 육각형 인간, 즉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완벽한 육각형 인간이야말로 말 그대로 흠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완벽한 육각형 인간이 되거나 또 이런 완벽한 육각형 인간을 만나야지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죠. 어떠세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저렇게 6개의 그 항목에 맞는 딱 들어맞는 정육각형의 사람이 된다면 혹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볼 수는 있을까요? 정육각형의 완벽한 인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못하다면, 정육각형 인간이 되지 못한다면 행복할 수는 없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 완벽한 육각형 인간이 아니라 팔각형 인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첫 부분을 시작하시면서 팔각형 인간을 그렇게 소개하시죠. 그리고 또 이런 팔각형 인간이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벌써 떴네요. 팔각형 인간의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소위 팔복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죠. 심령의 가난함, 그 다음에 애통함, 온유함, 의에 대한 갈급함, 긍휼히 여김, 마음의 청결, 화평하게 함, 의를 위해 박해받음. 그런데요,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완벽한 육각형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가난, 결핍, 애통이나 고통을 받는 것, 이런 처지에 있다는 것은요, 결코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없는 항목이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제거되어야지만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아니, 그 가난한데 어떻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어요? 아까 그 재산, 그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2023년도의 기준을 보니까, 결혼 정보 회사의 그 기준을 보니까요, A 뿔뿔부터 C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있는 그 기준을 보면 적어도 이제 자산이 한 500억 이상 돼야 A 뿔뿔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 사람은 직업과 상관없이 A 뿔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도, 이 공무원도 이제 몇 급과 또 이제 수도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그 C 마이너스에 들거나 혹은 그 아래에 이렇게 처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기준에서 가난이다, 그리고 슬픔을 갖고 있다, 결핍이 있다, 이런 것들은 전혀 그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함이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마음의 청결,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것들은 뭐 사람이 가진 미덕들로서 뭐 성향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조금은 좀 줄 수 있겠지만, 완벽한 정육각형 인간을 구성하는 데는 필수 요소는 아닌 것이죠. 이런 상태로는 세상이 볼 때는 도무지 행복을 바랄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다,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 세상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인정받기 어려운 팔각형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자들이 행복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팔복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문장들이 다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성경에서는 어떠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헬라어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게 이 문장의 첫 단어, 가장 첫 단어가 복이 있나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그 문장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이 있나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행복이나 근심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행복함, 또 근심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완벽한 육각형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각형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행복이라는 그 개념이 이 세상의 개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런 행복의 개념을 받아들이겠지만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이러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행복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팔각형으로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행복은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행복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이 세상에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런 행복의 조건들로 갖출 수 있는 것,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때 제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각형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행복한 모습, 가장 첫 번째는 심령의 가난함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수줍음이 많거나 겁이 많거나 소심한 성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인데, 수줍음이 많거나 겁이 많거나 소심하다고 해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외적인 당당함 속에서도 심령은 가난할 수 있는 것이죠. 심령의 가난함은요, 자신의 강점이 무엇이든지 그 모든 강점 위에, 그 강점을 바치고 있는 그 아래에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저 해야 할 일 앞에서
마치 우리 아이들이 그 시험 기간에 시험기 때가 되면 시험 공부도 안 하고 아이고 주님 큰일 났습니다. 이 시험지를 받아들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험지를 제가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험지를 제게 주소서, 제가 정복하겠나이다. 너무나도 잘하는 것은 경험자이기 때문입니다. 예,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렇게 이 시험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도 모든 일에 대해서 정말 그 해야 할 일을 철저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 자신의 실력을 신뢰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그 마음의 상태, 바로 그 상태가 마음이 가난한 상태죠. 모든 부요가 하나님께 있으며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나눠 받아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함을 느끼는 자들이, 그 심령이 가난할 때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뭔가 좀 절박하고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오늘 주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그들이 나누어 받고 그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부요함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애통함입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슬픔을 의미하죠.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슬프지 않은 상태를 행복한 상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슬픈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슬픔이 제거된 상태가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 슬픔을 그렇게 울지 않을 상황조차 없으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요, 죄가 관영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코 슬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다 죄의 결과로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비록 이것은 신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탐욕 때문에 어떤 이들은요, 남을 속이고 또 착취하면서, 반대로 어떤 이들은 피해를 입고 억울함과 슬픔을 당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재미있게 보는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세요. 그 소재들을 보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죄의 탐욕으로 가득한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이 세상에 아주 어두움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소재를 가지고 주인공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든지 혹은 복수를 하든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의 그 흥미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만 공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전인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스크린에서 보여지는 그 세상의 그 모습을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하면서 같이 마음을 졸이고 같이 공감하면서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감정을 그곳에 다 쏟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이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한 슬픔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그렇게 당연한 것이 어떻게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무리들조차 애통을 하지만 제자들의 애통은 그 무리들의 애통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인들도 애통합니다. 악인들도 슬퍼하죠. 교도소 안에 있는 범죄자들도 애통해 합니다. 자신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서 체포당해서 자신들이 갇혀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죠. 높은 자리에 있던 분들은요, 하루아침에 그 권력을 잃었을 때에 그 초라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자기를 배신한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며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애통은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애통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애통인 것이죠.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 사회에 만연한 죄에 대한 애통,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형제의 죄에 대한 그런 애통. 이렇듯이 제자는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이 세상에 대한 슬픔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애통, 그 비참함을 느끼는 것.
그런데 바로 그러한 애통을 가진 자들에게는 위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위로 때문에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죄로 관영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또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날을 소망하며 또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요, 애통하지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심령의 가난함과 또 애통함, 그리고 이 온유함, 이 세 가지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그 사람은 죄에 대한 그런 애통함을 갖게 될 것이고 또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며 겸손한 태도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그 영적인 가난함과 자신의 그 죄에 대한 비참함을 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기 의견이나 혹은 그 사람이 단호함이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한 자신의 견해와 단호함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주장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서로 때로는 의견이 대립되기도 하고 가끔은 너무 충돌하여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고조가 되기도 합니다. 감정적으로 그렇게 고조가 되다 보면 상대와 해결해야 될 것이 감정이 아니라 지금 이 해결해야 하는 이 대립된 의견이라는 것을 종종 잊어버리곤 하죠. 그래서 연약한 우리는요, 종종 그렇게 대립되는 사람과 해결해야 될 것이 지금 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 사실을 해결해야 되는데 자신의 감정을 지금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감정 싸움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쟁과 분열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으로 몰아넣고 감정 대립을 일으키고 말죠. 감정 대립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서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럴 때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 감정을 다른 사람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은 자기가 해결해야 될 그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상대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원인이 된 그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분명히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고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이 일조차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셔서 이 일을 하실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지금 내가 지금 밀고 있는 이 의견을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에게 얘기하고자 그것을 한번 저 상대를 굴복시키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굴복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그 온유한 사람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늘 찾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온유한 사람은요, 불평 없이 모욕을 참아내고요, 항상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생각만 해도 참 쉽게 느껴지지 않죠? 와, 이 열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마치 상대에게 지는 것 같고 화병 나서 못 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그 재직회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집에 가서 또 한바탕 저희 가까운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까운 가정은 뭔가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는 그냥 씩씩거리고 집에 가서 뭔가 막 또 2차전이 막 벌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성깔이 없어서 그랬냐, 내가 거기서 그냥 한마디 할 걸.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병이 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우리를 주장하고자 할까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를 내세우고자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죠. 이 땅 가운데서 조금의 지분이라도 내 것을 삼고자 하는 그것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속이 없어 보이는 이 온유한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요,
그가 뭐 두드려 맞고 뭐 발 그냥 두 발 뻗고 자는 그것 때문이 아니죠. 그가 행복한 이유는 언젠가는 없어질 이 땅에서 그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 이루어질 그 땅 가운데 그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우리는 배가 고픔을 느낄 때 본능적으로 음식을 찾게 됩니다. 갈증을 느낄 때는요, 시원한 냉수 한 잔을 찾게 되죠. 혹시 여러분 이런 말을 기억하시나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혹시 누가 한 말인지 기억하세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남성분들은 좀 아실 수 있습니다. 예, 나는 아직 그렇다고 해서 예, 우리 집에 있는 그 음식 잘 먹는 그런 사람이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공통적으로는 잘 알지만 예, 이 나는 아직 배고프다라는 말은요, 2002년에 한일 월드컵의 그 영웅 거스 히딩크 감독이 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동반 개최국인 일본은 16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우리가 16강에 들어서 막 엄청난 걸 환호를 하고 마치 다 이룬 것과 같이 그렇게 되었던 분위기 속에서 선수들을 좀 격려하고 나라의 분위기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16강이 끝이 아니라 결승이, 우승이 축구 경기에선 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 말 덕에 우리는 2002년 월드컵 4강 국가라는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늘 결핍을 느끼면서 무언가를 갈망하며 살아가죠. 무언가를 가지고 싶고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저마다 느끼는 결핍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크게 느끼는 결핍이 있습니다. 월드컵 때 우리가 함께 그렇게 그 뜻을 바라보며 나는 아직 배고프다 할 때 같이 배고픔을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제자들은 공통적으로 함께 느끼는 결핍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결핍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런 결핍인 것이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모두가 다 행복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낼 수 있을 텐데,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회 전반에 죄가 관영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자신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육신의 소욕을 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속상해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이 바울의 탄식이 단지 바울만의 탄식이 아니라 신자인 우리의 탄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탄식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나는 아직 배고프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의가 편만하기를, 충만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이 땅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줄이고 목마름에도 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요,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처럼 이웃을 선택해서 자비를 베풀 자에게만, 내가 베풀길 원하는 자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바로 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히 여김에는요, 놀라운 그런 선순환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그 긍휼로 긍휼히 여기게 되고요, 또 그 긍휼히 여김으로써 다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무슨 말장난 같은가 싶지만 긍휼히 여김을 받은 그 긍휼함으로 긍휼히 여기고, 또 그 긍휼히 여김을
긍휼히 여김으로써 다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이미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긍휼히 여김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높은 위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아이고 참 안 됐어 라고 하는 그런 동정과는 완전히 질적으로는 다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내려오셨기 때문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그때는요, 높은 데서 그냥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동정하듯이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을 때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결코 자비를 베풀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하지만 완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는요, 원수였을 때 원수였던 원수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가장 큰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긍휼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단지 동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설사 자기를 욕보이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할 때에는 기꺼이 긍휼을 베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자비를 베푸시며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의 청결입니다. 청결은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팔각형 안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팔복은요, 서로 관계가 없는 개별적인 어떤 덕목들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마음의 청결 역시 앞에 덕목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심령이 죄로 가득한 줄 알고 애통함으로 온유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면서 긍휼히 여길 자를 마땅히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순수한 마음이다. 심령이 가난함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심령이 죄로 가득한 줄 알고 애통함으로써 또 온유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면서 긍휼히 여길 자를 마땅히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의 순수한 마음의 상태가 바로 마음이 청결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늘 거룩함을 추구하며 경건한 생활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흔히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그 성화의 삶을 힘써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행복한 것은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청결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적으로 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지식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이 성경 지식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안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 사건들을 성경고사 100점 맞을 정도로 그렇게 아는 것,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우리 삶을 통해 또 그것을 알아가기 때문에 이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그 지식이 우리 삶에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 성화를 힘쓰는 자들, 거룩함을 애쓰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적인 어떤 감동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을 통해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해진, 우리의 그 지식을 통해서 또 우리 거룩한 감정을 통해서 또 우리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 그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이 행복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7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화평하게 할 수 있을까요? 화평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반대의 개념을 생각해 볼 때 더욱더 분명하게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화평의 반대는 다툼, 분쟁 이런 것들이겠죠. 이 세상에서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적어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다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싸우는 것이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분쟁을 조장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다툼이 일어난 자리에서 다툼을 그치게 하고 분쟁이 일어난 곳에서 화해를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탁발 수도사였던 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라는 그런 사제가 있었는데요. 그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이 학생 찬양대에서 평화의 도구라는 그런 찬양곡으로 부른 적도 있는 그런 기도인데 아마 들어보시면 아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의 시는 이렇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이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나이다. 아멘. 들어보셨죠? 기억이 아마 나실 거예요. 평화의 기도 혹은 평화의 도구라는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불러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들어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 화평하는 자가 어떻게 화평할 수 있는가를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행복한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가 있는 그 자리를, 그러니까 이 제자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 그가 또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화평을 이룸으로써, 화평케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근데 그 이후를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가 새롭게 된 이유는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 또 찬송 가운데도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하는 찬송도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새롭게 된 자들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우리 형제들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우리는 이 땅을 또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화목하게 함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과 또 화목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또 헌신하고 있고 그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해 주십니다. 마지막 8번째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11절에서 더욱 자세히 말씀하고 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이 박해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입니다. 우리의 신앙 때문에 받는 박해를 의미하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받는 모든 박해가 다 의를 위한 박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비난을 받거나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은 구분이 되어야 하죠. 이것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교회의 정당성을 잘못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그건 역시 행복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간략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각형 덕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팔각형 인간이 행복한 이유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도리어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완벽한 육각형 인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인간이죠. 이 땅에서는 오락과 음식과 육체의 쾌락과 같은 것에 그런 즐거움을 얻고 또 그것이 풍족한 것, 이것이 끊이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가난하고 슬프고 배고프고 목마른 데다가 또 그 상황에서도 긍휼히 여기고 화평하게 하고 박해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행복이라고 하니까 너무나도 이 세상의 행복과는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 행복이다라는 것을 증명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바로 이 팔복을 직접 말씀하신 예수님이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의에 줄이셨고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의를 이루셨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시간을 내어서 이 땅을 섬기는 일에 그렇게 헌신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도 그분의 죄를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예수님은 진정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의 그 사역기간 내내 끊임없이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결국은 죽기까지 박해를 받으신 것이죠. 이 팔복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정말 잘 아는 분이셨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예수님이 죄는 없으시지만 똑같이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7가지 덕목 모두를 가지고 계셨지만 이 첫 번째는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이 팔각형 인간이라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복은 제자들의 이 스승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한 과일을 한 맛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처럼 사과의 맛을 달다, 그냥 시다, 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의 맛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한 가지의 맛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의 맛을 내는 하나의 그런 열매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 즉 온전한 그리스도인은요, 팔각형을 골고루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팔각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불러내셔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무리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찾기도 힘들고 되기도 힘든 이 세상에 속한 완벽한 육각형 인간은 이제 그만 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그 이 팔각형 인간을 우리의 목표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